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울에게 다윗은 자기의 사이이고 동시에 자신을 대신해서 민족을 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며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앞으로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사랑이 좋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랑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요구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오묘한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셔서
자신을 미워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의 구원까지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섹스와 마약에 죽어가던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깨우는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스위퍼 박사는 20세기 말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주는 척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은사를 또한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신유, 예언과 방언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성도가 받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셰프 박사는 자신이 쓴 20세기 말의 교회라고 하는 책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동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사랑은 아직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적이요 희미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하와이 몰로카 섬은 고칠 수 없는 나병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한센병을 앓아가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섬을 살아있는 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733년 그곳에 33살의 다미안이라고 하는 젊은 신부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수이자 벽돌공이었고 농부이자 제빵사였으며 의사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모든 문둥병자들의 친구요 아버지며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세게 알고자 관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신들의 그 생활을 고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시작될 무렵 44살의 다미안 신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환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늘 몸이 가려웠던 그는 그 환자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고 5년 후인 49살 나이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미안 신부는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 위로 오르신 예수님을 그는 성령을 통하여 보았고 깨닫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하고 묘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나눠줬던 다미안 신부의 모습은 바로 너무 깊은 죄 가운데 있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신다면 기뻐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가 온다고 한다면 기뻐서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가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 더러운 정욕과 냄새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구역질을 나는 죄악이나 마음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도 드문데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속한 시간에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다른 8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 성령의 열매들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인지요?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철에서 한 아버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전철에 올라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전철 칸을 이리저리 뛰면서 떠들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몹시 버릇이 없고 수선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전철 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며 왜 자기 아들을 조용히 못 시키냐는 표정으로 그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당신 아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 이곳이 당신이 전세낸 곳이 아니지 않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면서 일어서더니 죄송합니다. 방금 이 아이 어미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 두고 뒷수습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자기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러 무릎에 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리어 미안하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지갑을 열어 1억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그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란 내 쪽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내가 먼저 행동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이해하고자 달려가는 마음,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기에서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똑같이 잘못된 반응으로 대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과 지식, 은사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즉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본문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골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굴이나 은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명확하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배운 대로 대답을 하면 머리, 가슴, 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부분적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때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장성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사랑을 온전하게 오늘날에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